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의 은혜를 주사 일자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에 거센 항일 운동을 벌였음에도 그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만해진 일본이 세계 재패를 꿈꾸고 하와이를 공격하면서 상황이 역전되게 되지요. 미국이 적극적인 반격을 하게 되어지고 일본은 패망의 길로 갈 수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군이 점령군이지만 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군은 해방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도와주었고 또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깎아내리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북녘의 교회들은 공산당의 등장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고 지금도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복절 우리는 저 북녘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저 북녘 땅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이제 부흥의 시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몸된 교회가 살아야만 한국 민족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정치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 또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내어줄 수뿐이 없다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에게는 마귀 공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세워놔도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고 그럴 때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할 만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유보하게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할 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유대인들로 시기할 이방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나누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시기 나게 할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할 만큼 복받는 나라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경제 대국, 우선 군사 대국 다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신앙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광복을 주신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모두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더러 불신자가 인정하지 못해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또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 진정한 공정, 진정한 평등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정당 혹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정의, 공정, 평등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결국 인간이 말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하고 자기 중심적일 수뿐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주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나라입니다. 흔히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서 주는 나라가 되어지는,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유일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다 이룬 나라다. 지난 70여 년 해방 후 진짜 놀라운 변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다 이런 꿈을 가지고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꿈 갖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이런 꿈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를 하면서도 독재의 명분이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안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은 똑똑해서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안 똑똑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지금처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바보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DNA를 물려받고 있는데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또 더더욱 같은 민족,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왜 저렇게 못 살게 되었나요? 아니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피를 물려받아서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은 승승장구해서 경제대국이 되어지고 북쪽은 쪼그라들어가지고선 세계에서 최빈국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른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지요. 온갖 대책 세우지만 그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실히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인류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바이러스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인류를 향해서 계속 조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요. 방역 잘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온 국민들이 공정한 방역을 좀 해달라. 이게 치우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여기저기서 가슴 아픈 호소를 하고 있어요. 또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다 백신 맞자고 그러는데 백신 수급이 또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그들의 정책이나 또 뭐 잘못된 것 이야기하지만 지금 일본은 오히려 백신이 남아가지고 대만에다 나눠준 형편이에요. 이제는 더더욱 변이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해요. with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코로나는 계속 생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코로나는 자기 살 길 다 찾았는데 인간들만 그거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자 숫자로 백신 확보 실패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중증 환자 또 사망률 낮추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은 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게 1년 전 설교가 유튜브에 지금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찾아서 계속 들어보세요. 가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돌이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신앙 바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더욱 한국 사회 안에 이 반기독교적인 사고, 사상, 정책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 안에 반기독교적인 생각들, 사상들, 정책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에 충실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온전한 건물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진리를 팔아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8.15 집회가 얘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회 막는다고 지금 난리가 났지요. 정부가 제 무덤을 판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주일날 집회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정부도 미련한 것이 99명으로 풀 것이 아니라 10%든 20%든 하게 되어지면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 갈 터인데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광화문에서 예배하겠다고 일이 모여라 그러니까 또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더욱이 이미 작년 반정부 애국 집회가 기독교인의 집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 기독교인만 모인 게 아니에요. 불교 무슨 다른 종교 포함해가지고 반정부, 특별히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지요. 근데 다 그냥 이 코로나의 사태를 교회에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특별히 내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자요 판단받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자기 영혼을 정당이나 정파, 지역주의에 팔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터전 위에서 바른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더욱이 늦었지만 이제는 칼빈주의 정치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신앙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 속에 뿌리 내린 한국교회가 이 신앙의 진리를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바르게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진 장로교회의 이 신앙 정신을 어떻게 하면 사회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며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호세아서를 통해서 증거했듯이 여로보암 2세의 부귀영화, 인간적 성공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 보존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설 때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에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챙겨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이들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 강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축복이 날마다 더 크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제 36년에 매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고 하고 일본과의 관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아직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늘 공동의 적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해 왔습니다. 분별력 없으면 거기에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워낙에는 우리나라가 민족의 과거, 미래를 엮어서 선교 대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교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어질 때에 결혼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였는데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혈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셨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도 예수님 전도하셨고 또 성령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역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우리와 유대 관계를 갖고 발전했던 우랄 알타이 문화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어족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같은 말 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흩어져서 같은 공동체 만들게 되어진 것이 바벨탑 이후의 역사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북으로는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 멀리는 터키, 헝가리, 우즈벡, 키르기스탄, 남쪽으로는 일본, 오키나와, 베트남, 미얀마, 인도 동부까지 이르는 방대한 지역의 역사적 교류와 함께 혈연적 관계를 갖고 우리 민족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유일한 단일 민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니라 북방에서 온 세력, 남방에서 온 세력이 한반도에서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발전해 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외교적 역량과 함께 복음 선교를 통해 협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더욱이 남북미 인디언까지도 우리와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계속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지금도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연대 관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통일을 생각할 때 이제 북한의 얽매이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분단 역사는 짧습니다. 그러기에 더 와닿지요.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더 올라가서 그 위에 세대까지. 하지만
그러나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나라 여러 민족과 연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역사적 연대를 같이 하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선교의 대상 사마리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대한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제는 이 수많은 나라들을 엮어서 우리도 연방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틀은 대한이 아니라 소한이죠. 말은 대한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예요. 영토도 조그맣고 또 국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마음이 변화되어 세계를 품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국가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흉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어서 이 12보석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사마리아를 품고 인류를 품는 제사장의 역사를 이루어 인류 역사를 주도하며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할 만큼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시대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연합국의 시대입니다. 얼마는 흙, 얼마는 철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대국, 외교 대국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이 광복 76주년 우리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더더욱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전통문화와 함께 신앙 속에 우리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대국이 되고 이것이 선교의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류라는 단어, K-팝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류의 시작을 드라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태권도의 시작 그리고 여기에 선교사들의 일조가 큽니다. 드라마 무슨 노래가 퍼지기 전에 이 태권도가 전 세계로 수출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곳에서 접촉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모으는데 이 태권도가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올림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태권도가 이제는 우리 국기가 아니라 전 세계의 스포츠가 되어졌어요.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금메달을 따는 기회를 얻는 종목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종목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 독점이 되고 있었는데 금메달을 하나도 따보지 못한 나라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운동을 한 선수들이 이 태권도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서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요.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여러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이 학교마다 태권도를 가르쳐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태권도는 운동뿐만 아니라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을 선교사들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친구 김항철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하는데, 그 캄보디아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이 다 돼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 학교 들어오려고 줄을 쓰고 백을 쓰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 학교에 태권도 부가 있었어요. 그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이게 한번 보고 나서는 그냥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국가 행사할 때마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국가 대표로 선발해가지고서는 각종 대회에 나가게 하니까는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도 불려다니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우리 태권도 문 닫았다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졌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지요. 신앙에서 문화, 음악, 스포츠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신앙의 본질, 중심을 사수하며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기독교 문화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아울러 신앙에 근거한 과학 대국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과학, 응용과학, 더 나아가 우주과학 영역에서 기도하는 과학자들이 세계를 선도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영적 전쟁은 분명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과학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은 실은 목사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리학, 생물학 이런 것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우셨던 창조 원리가 관심이었습니다.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 천지창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게 운동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류 인력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사과 이야기만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거의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전학이나 혹은 무슨 뉴턴이나 멘델이나,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무신론자들, 유물론적인 자들이 이 영역을 다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불신앙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무식한 것 같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유식한 것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화론 이야기하면 진화론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허점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화론 이야기하면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인 것 같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인 것 같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신앙적 학문의 전립이 절실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부실할 수뿐이 없지요. 무엇보다 미래는 자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류의 나아갈 길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주를 대하면서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인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분명한 동기와 우리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 미래 강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기관의 발표 중에 국가별 세계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순위가 막상막하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많게 잡으면 600만 정도 되는데 그 600만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와 순위로는 7, 8위를 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배후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와 어깨를 겨눌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도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시대를 정해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만큼 복을 받게 해주세요. 또 이스라엘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부요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잘 되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겠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1948년 두 나라가 똑같이 건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열 정도입니다. 교육열만큼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육의 현실은 안타깝게 그지없지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 열기로 전 세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요. 광복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해방 후 애국가 가사에서 늘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우리 역사가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야말로 소한민국 아니라 세계를 품는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고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광명이십니다. 국가적으로는 해방의 감격, 신앙적으로는 구원의 감격 빼앗기지 않고 세계를 품는 이 시대의 제사장 되어 이스라엘로 시기할 만큼 복받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